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근본으로 삼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 쓰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길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주장해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고 또한 공급하여 주시고 삶의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바로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씩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 안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고요. 또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뭐 단순히 어떤 지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들을 충족하려 함이 아니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 철학 또는 어떤 신념 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러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정화를 경험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우울감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뭔가 이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도 있고 또 감정적인 정화를 하기 위한 것에도 용이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러는 그런 것을 떠나서 마치 점을 보듯이 점을 치듯이 이른바 길흉화복을 가늠하기 위한 용도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딱 펴서 거기에 나온 말씀을 마치 어떤 뭐 점괘와 같이 이용하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식의 그리스도인들도 또는 일반인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주변적인 어떤 목적들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변화를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이뤄내야 할 또 도달해야 할 것이지요.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선택,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고 왜곡됐고 모든 것이 뒤틀려 있는 것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리로 찾아가고 본래의 어떤 방식 또 본래의 관계로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변화를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자가 되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생명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복 또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변화인데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감정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냥 우울했는데 기분이 밝아졌다. 또는 절망적이었는데 뭔가 소망이 생겼다. 이런 어떤 감정의 변화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행동의 변화의 중심에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이제 어떤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 그 팁 중에 하나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 그 옛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익숙하게 살고 있는 그야말로 어떤 서울, 대한민국 여기 또에서 주어진 말씀도 아니고요. 또 우리 민족에게 준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지금 현재 또 여기 한국이라고 하는 서울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대1로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내 삶의 환경에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묵상이 잘못되면 적용이 잘못되는 것이에요. 적용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화가 아니라 변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적용을 잘못했어요. 적용을 잘못한 나머지 그들이 변질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들은 분명 귀하게 여겼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가치 있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에서는 아주 심각한 오류와 왜곡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 이른바 안식일 논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9절에서 14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안식일 논쟁은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도 이 안식일 논쟁이 있는데 1절에서 8절의 이야기는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그 규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팠거든요. 근데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가다 밀밭이 있었고 그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까서 먹었는데 바로 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행위, 이것이 안식일에 금지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힘을 쓴 거죠. 비볐으니까요. 그런 규정을 어겼다라고 바리새인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자주 인용하시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이 등장하죠. 인용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니네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제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그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이 지닌 형식, 그 의식을 준수하기보다는 그 율법이 가진 정신을 지키고 실천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자, 제사라고 하는 의식과 형식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은 이 자비라고 하는 그 제사가 담고 있는 더 본질적인 의미, 이 자비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근원적인 정신을 이들이 놓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도요, 이제 안식일 논쟁이에요. 자, 안식일 날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따져묻는 이야기입니다. 좀 의아스러운 것은 어떻게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들어가 있었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 사람을 받아줬다는 것 자체도 좀 놀랍기는 한데요. 오늘 핵심은 안식일 규정인데, 자, 마태복음 12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쭈었다라는 공손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 병을 고치는 행위 자체도 일을 하는 행위로, 노동을 하는 행위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손 마른 사람, 장애를 가진 것이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왜 하필 그냥 그 안식일에 다음 날 그냥 고쳐주시지. 그럼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왜 굳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줘서 이 사단을 만드나, 이 문제를, 이 분란을 일으키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의도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계획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시는 것인데요. 자, 오늘 이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장애인을 고친 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에요?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렇냐 라고 따져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 이 율법, 이 규례를 사람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이 어찌 옳고 그름의 문제이겠어요. 예컨대 이들의 관점에서 오늘로 보자면 주일에 사람이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앰뷸런스가 실어가면 안 됩니다. 신고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을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규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 장애인을 고치는 일을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 심각성. 자, 이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잖아요. 고쳐주는 일이라는 것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직 그 규정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로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11절인데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만일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옳고 그름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세요? 하나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 마리예요. 근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끌어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어떤 접근이냐면요. 상식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상식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의 문제를 상식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책임 있는 삶의 출발점, 그것은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 교회가 가진 영향력이라는 것,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예수님도요. 이 안식일 논쟁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접근하고 복잡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해요. 야, 너 양 빠졌으면 너 그거 안 꺼낼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양보다 더욱 귀하다. 여기 어디에 이념, 신념이 들어 있습니까? 이건 상식이잖아요. 사람은 양보다 더욱 귀합니다. 물론 뭐 요즘같이 이런 반려 문화가 발전한 시대에서는 또 이걸 반감을 갖는 분들도 믿겠지만 뭐 그렇게 좀 까칠하게 접근하지는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양보다 더욱 귀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 게 당연한 건데 하물며 사람이라면 말을 못하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규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자,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귀넘겨 들으면 제가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보다 사람이 귀합니다. 저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에 관련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 상식의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14절입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나 심상치 않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의논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선한 일을 하셨어요. 옳은 일을 하셨어요. 상식적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은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반응합니다. 분명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이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인데 여긴 해가 지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바리새인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안식일 준수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가볍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이 안식일은 십계명에 등장합니다. 네 번째, 사계명으로서 아주 엄격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말씀으로 보자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맞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요? 거룩한 날이니까요. 그날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욕해줘라? 이게 아니잖아요. 모두 죽일지라는 거예요. 그날에 일한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또 한 번 죽음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저놈이 일을 했어. 규정을 어겼어. 저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들에겐 그것이 범죄가 아니에요. 의로운 행위입니다. 정당한 행위예요. 공정하고요. 합법적인 그들의 입장에선 그래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명령하는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문제였어요? 본질을 놓친 거잖아요. 본질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이는 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이 뭔지에 대해서 이들의 해석, 이들의 적용이 달랐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요,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사람은, 특히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동물보다도 못한, 가축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냥 일하다가 죽는 존재였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걸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과도한 노동을 막아주는 거예요.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우리 개념으로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상식이 아니었다니까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 5일 근무 말이 돼? 나라 망하는 거지? 그 노동자들 해이하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누가 주 5일을 거북스럽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주 4일을 논의하고 있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식일 하루를 쉬게 만든다는 건 그 당시에서는 파격적인 혁명적인 거예요. 이건 또 하나의 의미가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한 수단이에요. 끊임없이 과열되고 끊임없이 격화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 중심의 제도가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정신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주일 성수.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사람을 향한 자비고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에는 동물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동물도 쉬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식일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 정신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기업가대로, 또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국가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사실은 종교적인 어떤 배경을 떠나서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정신들을 오늘 우리 사회가 좀 더 구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마다의 입장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수익이나 효용이나 이런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안식일의 정신을 잊었어요. 그저 종교적인 의식, 의무로 변주시켜 버린 겁니다. 자, 본질을 잃어버린 법과 제도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악법과 악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법과 제도는 악법과 악습으로 전락합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못하죠. 말장난을 해봅니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종교의식과 교리가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비상식적인 종교 행위, 그리고 비상식적인 신앙 행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앞에 강대에 나와가지고 자식이 부모 뺨을 때립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여겨요. 그 집단에서는. 회개의식이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잖아요. 어디에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겐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갖는 종교의식, 그 교리가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껍데기만 남아있으니까. 더 심각한 건 뭐냐고요? 그걸 문제제기하면 목숨을 걸고 항전합니다. 자기들은 잘못된 게 없고 니들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요. 바리새인처럼요.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행위, 거룩한 행위, 경건한 행위가 아니고요. 그저 폭력입니다. 그저 범죄일 뿐이에요. 근본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 모든 종교에는 다 있습니다. 보통 10% 정도는. 모든 종교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폭력도 합법이고요. 불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한 기독교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으로 규정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데서 나오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 사람보다 우선했습니다. 또한 율법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게 더 나쁜 거죠.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사건 기억하시죠? 막 채찍을 휘두르시고 좌판을 다 들러 엎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그 장면.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 화내셨대. 왜 화냈냐는 거예요. 그 화냄의 중심에는 그들이 장사를 했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대제사장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권을 탐했거든요. 성전에 가까운데 내가 자리 줄 테니까 여기서 너 비둘기나 이런 거 팔어. 왜요? 성전에 올 때는 그걸 가지고 와야 됐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비둘기를 사고 해서 그걸로 희생제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멀리서부터 사갖고 오면 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재물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그러니 가까운 곳이 명당 그곳이 아주 비싼 곳이 되는 거예요. 요즘 상가 알아보러 다니는데 정말 미쳤습니다 가격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거든요. 이례적으로 아주 분노하신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꾸 제가 이런 세상 얘기해서 불편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사님 왜 순진하게 그러세요?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으세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고자 함인데 최근에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도 알 겁니다. 대법관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뭐 청문회를 하게 돼요. 여러 가지. 대법관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판결을 했냐면요.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그 버스 회사에서 해임해 버렸어요. 요금이 이렇게 돈으로 받으면 잔돈들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커피 한 잔씩 사 먹는답니다. 물론 그게 법적으로는 뭐 잘못된 것이지요. 근데 그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어요. 800원 횡령을. 뭐 어찌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대쪽 같은 판사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회사 측의 법률 대리인이 고등학교 후배고요.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아니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법대로 한 것인데. 그런데 이 후보자가 이런 판결을 한 것도 있습니다. 변호인으로부터 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면직 처분된 검사에 대해서 수위가 가혹하다고 하면서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800원 횡령했어요. 나쁜 놈이네. 유죄. 85만 원 접대를 받았어요. 야, 너무 심하잖아. 어? 징계 취소해. 그렇게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좀 더 민감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누가 이 말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라. 들어보셨나요? 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라.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무려 원전 업체에 가서 한 말이에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기억합니다. 비록 어린 시절이었지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인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의 저 말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민낯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에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라. 무슨 얘기예요? 너무 안전에만 신경 쓰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 시간이 지체돼. 조금 넘어가. 그냥 다 통과시켜주고 웬만하면 다 그냥 눈 감아주고 빨리빨리 원전도 짓고 가동하고 뭐 좀 누수 생기고 조금 금 가면 어때? 그냥 계속 가. 이런 얘기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월성 1호기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들을 감추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 지역의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자, 어떤 선언적인 구호로 표현을 해볼게요. 사람보다는 효율과 비용과 이익을 우선하라. 이게 세상의 외침들입니다. 선하고 옳은 일이 아니라 돈이 되는 일을 하라. 이게 세상의 주장이고요. 사람의 안전을 우선하고 이익을 방해하는 자는 법을 이용해 제거하라. 법을 이용합니다. 법으로 제어해요. 법으로 무력화시킵니다. 그냥 깡패짓 하는 게 아니고요. 막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법으로. 법 기술자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목소리에 그대로 동조한다면 이 세상에 희망은 없습니다. 교회는 희망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님 세상 그래도 안 바뀐다니까요. 예, 저도 압니다. 안 바뀐다고 교회마저도 침묵하고 동조해버리면 더 급격하게 세상은 변질되는 것이죠.
좀 막자는 거예요. 좀 속도를 늦춰가자는 것이고 피해자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10명 죽을 거 9명 죽게 만들고 9명 죽을 거 8명 죽게 만들자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의 목소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한 선언적인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모든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이 물건보다, 물질보다 중요하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강도를 만나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을 구해 주었던 그 이름 없는 사마리아인을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 그가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가 사람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다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비껴가고 외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 일단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들쳐매고 주막으로 간 거예요.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의 힘과 시간을 들여가면서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꽂힌 일을 가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의논하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잃지 않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식에 기반해서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이 제도가, 이 교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끊임없이 그 본질을 탐구하고 그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성경이 본래 가진 그 목적, 변화를 위한 그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이번 한 주 우리가 조금 더 선한 사람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